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습관처럼 가는 곳이 있는데 던킨 도나스 가서 커피를 먼저 이렇게 목사가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눈 뜨자마자 커피 마신다고 웃기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거기 안 됩니다. 주로 아침마다 가면 동네 던키는 그 커피숍에 아주머니 둘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앉아있어. 항상 주로 아침마다 여기 들어갔는데 한국말밖에 안 들으려고 해도 귀에 들어오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무서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 막 이러는 거야. 한참 수다를 떨더니 교회 가자 그러고 전화 나가. 교회 가기 전에 커피숍에 들려서 내 그냥 묻고 이제 교회 가는 거야. 4시 아침마다 남편들은 나 어디 가야 맨날 아줌마 둘이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들이 없더라고. 항상 여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교회 안에 이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와서 앉아있는데 축복이야. 기러기 아빠 엄마가 많아. 남편이다 아내가.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 예수 잘 믿는 남자 청년들 정말 귀한 거야. 문제도 청년 시절 잘 믿었는데 이게 또 직장을 가고 세상에 그냥 빠져가고 결혼하고 세계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섭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무서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중요하겠죠.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확 같이 웃었어요. 웃었지만 슬픈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인이 무섭다, 교인이 싫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교인들의 구성원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영향력을 거꾸로 미쳐야 할까요? 항상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계속 우리가 싸움, 다툼,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줄거리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내재되어 있는 갈등과 다툼의 그 요소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나의 이성과 공로 충돌이야. 거기서 그 이성적인 거기서 자꾸 좀 충돌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각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나라는 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다툼이다 그 말이야. 누가 내 삶을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자꾸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이 모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성이 자꾸 거부하도록 부추긴단 말이야.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해, 괴로워, 힘들어. 거부 반응이 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세미나 참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를 나셨었는데 그 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서 근성. 그 근성이 일본말로 그렇게 곤조라네. 저 어렸을 때 곤조란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곤조 피지 마. 아 그게 근성이구나. 인간에게는 죄에 타락한 근성, 이 죄의 곤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성이라는 말보다 곤조라고 그러니까 더 이게 확 나 같은 용어로 와닿더라고요.
곤조 피지 마죠. 이게 더 근성보다는 더 와닿더라고. 야, 곤조를 피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이 목회의 주도권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 이 죄에 타락한 불순한 이 곤조 때문에 내가 참 힘들구나. 갈등하는 원인이고 요소구나. 그 자꾸 마찰과 충돌을 인정 많이 생겨져서 나 싸움 받아서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라는 구조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드느냐, 왜 어렵다 하느냐, 그게 갈등이라는 구조가 자꾸 만들어져서 갈등이라는 구조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이성과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자꾸 부딪히니까 이게 그 갈등의 요소가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히어로라고 해요. 히어로. 믿음의 영웅이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왕성해지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이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그를 세우사 철저하게 준비서부터 시작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죄 많은 인생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참 정말 그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참 그 이스라엘 보잘것없는데 그런 이스라엘,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불평불만 하는, 입에서 독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그렇게 미천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느 거 하나 절단코 이룰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영웅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아가 그게 우상화가 돼요. 지금 천주교회 같이 막 그냥 돌로 막 새겨버려요. 뭐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게 뭐 도대체 예수는 않고 간 곳이 없고 죄다 그냥 무슨 뭐 그냥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사람들을 다 조각상을 해가지고 난리 버거지가 아니야.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형체도 하나님의 전에 우상화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형체가 돼가지고 우상으로 등장하면 안 돼. 다 제거해야 돼. 다 찍어버려야 돼.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이 결론적인 부분만 먼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청년인데 어떤 청년? 부자 청년, 부자 선호, 부자 순종이, 부자 정곤이, 그게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부자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에게 붙여지기를 바랍니까?
무슨 수식어를 원하셔? 고민하지 마. 부자죠.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다 보여. 안 그런 척 해도 그래 써있어.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 지금. 부자죠.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야. 또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야. 이 청년이 벌써 어떻게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재물을 모았는지 거기까지 알 것도 없지만 어쨌든 부자 청년이었는데다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또 그 종교생활도 잘하고 있네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질문이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좀 얻겠습니까? 이게 보통 수준 높은 질문 아니잖아요. 무슨 질문을 도대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에게 나와서 여러분들 상담한다는 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그런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도전을 주고 질문해 본 사람이 별로 기억 안 나요. 당장 현실에 골머리 아픈 거 가지고만 가지고 문제 있을 때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 수준이 높잖아 벌써. 돈만 많은 게 아니야. 차원이 다르네. 영생에 관심이 많아. 영생에. 하늘의 그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 있잖아. 그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 부자 청년이 또 보통이 아니야. 이미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마쳤습니다. 그거는 어렸을 적에서부터 계명 지키는 거는 몸에 뺐습니다. 좀 부끄러워지잖아. 돈이 있다 없다는 좀 덜한데 이거 보니까 그렇게만 치부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보통이 아니네. 자, 그런데 정작 영생이라는 데에 관심이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방법을 모르네. 길을 몰라. 목표는 있는데 길이 안 보여. 이거 문제되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멋있어. 괜찮아. 그럴듯해. 그런데 엉뚱한 길에서 헤매. 그 목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데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래가지고 저 목표가 성취가 이루어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봐도 이거 저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방황을 해. 갈팡질팡을 해. 관심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방법, 길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나를 뽑아주신다는 거 보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공약이라 그래. 공약. 선거 공약. 대통령이든 무슨 누구든 간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야. 정치인들의 그 공약 목표대로만 되었으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다 이게 그냥 말할 게 뭐 있어. 아마 그 사람 평생 해도 괜찮을 거야. 싸울 일이 없어. 싸울 필요 없어. 왜 싸워?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목표가 되면 됐는데. 근데 그 목표를 제시해 놓고는 정작 청와대에 들어가고 백악관에 들어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다 올라가긴 했는데 그 목표는 고사하고 갈수록 나라가 사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목표는 누구나 있다니까. 근데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방법들은 다 전무한 거야.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루라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공약을 이루라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뽑아놨더니 저게 어디야?
국회의사당에 집어넣어놨더니 거기서 이게 머리 팍 터지게 싸움을 해요. 한심한 거죠.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생 문제 법안은 잔뜩 산더미가 쌓여 있는데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거기서 팍 터지게 싸움. 주도권 다툼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권이든 사업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한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본질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길게 본문을 설정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지 사사로이 먹고 사는 문제와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면 뭐 이런 얘기를 본문에 이렇게 길게 써놨겠습니까? 그 핵심이 본질이 그 갈등 구조의 원인이 목표가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야죠. 모르는 거 아니야. 알지. 내가 영생을 원하는 것을 알지. 그러나 영생을 얻는 법은 네가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영생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공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야. 소중한 것이야. 해야 마땅한 일이야.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다는 거죠.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과도 같은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길을 쫑긋 세워야죠. 내가 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내가 영생을 못 얻었다면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제 답이 나왔고 이제는 길은 보이잖아. 이제는 해결책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몰라서 자꾸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데 말이죠. 길을 좀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길을 좀 세우시고 막 다가오는 게 느껴져야 돼. 설교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에게 삶의 현장에서 갈등조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가지고 내가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귀를 쫑긋 뜨고 마음을 열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해도 보는 모습들도 제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두 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 찬송 믿음 따라 걸음마다 이걸 이렇게 찬송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막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막 그렇게 보이던데 막 그 가락이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주님만 따르리. 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알고 보니까 이것저것 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겉으로는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영생이 목표로 하지만 영생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타락한 죄의 곤조로 말미암아 추구하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요거를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도 이게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 그래서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야. 근데 주님의 눈은 못 속이지. 남도 속을 수 있고 나도 스스로 최면에 걸어가지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이 부자 청년은 정작은 영생도 영생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영생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영생보다도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가 물질이었다. 그 한 가지를 주님은 아시고 그거 나눠줘. 그거 포기해. 그거 내려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 이거예요. 영생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알을,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결코 갈등을 느끼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와 또 그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요 수식어가 이 청년을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가진 것이 없었더라면, 그냥 소병이었더라면, 그냥 문둥병자였더라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고독한 가운데서 홀로 남겨진 처지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오히려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도리어 그것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주님에게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물질이든 높은 자리이든 지식이든 학식이든 무엇이든 재주든 실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없을 때는 주여 주세요, 주여 뭐 그냥 고쳐주세요,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그럴 때는, 없을 때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부르짖고 뭐 그냥 기도해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니까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은 샥 잊어버려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9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감사를 모르고 떠났던 것처럼,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9대 1밖에 안 돼요. 비율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 중에서 9대 1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되세요. 네. 나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건너던 바다가 뭐죠? 홍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경계선에 와가지고 건너야 했던 강이 뭐죠? 요단강.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이런 면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의미가 있어요. 홍해 바다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경계선 홍해 바다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계선이 거기에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쓰여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나오자마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 인간의 또 이 곤조가 나오네. 죄의 곤조가 나와. 바로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홍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도록 장애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건너게 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두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장애물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지름길이에요. 수단이고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이야. 갈등 구조가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주도권 다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조차도 주도권 다툼 속에서 대항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모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많은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 뒤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는 것을 보고 가로막히는 불기둥이 사라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추격해서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용감하지? 열정이 있지? 아니 그 홍해 바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양쪽에 기둥으로 섰다 그랬어. 저는 그 호주에 있을 때 그 호주 그 바다가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앞에 그 바다가 여기 저기 뭡니까 허드슨강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아주 아름다워. 근데 거기 90m 초니까 이 터널 지하 저기 해저 터널이 생긴대.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대했다. 되게 무식한 걸 사실 알고 보면 저는 그 해저 터널 오픈한다 그래서 개통하는 날 저 가서 그걸 좀 보려고. 근데 갔더니 여기저기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나는 왜 기대를 하고 가봤냐면 나는 그 어쿠아리움 같이 해놓은 줄 알았어. 수족관처럼 양쪽에 바닷속을 쫙 보면서 가는 줄 알았어. 참 생각해 정말 네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어. 지금도 여기 맨날 물 끊어놓고 뭐 밑에랑 터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야 바닷속에다 터널 놓은 거 참 인간이 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많이 참 정말 수준이 높다. 근데 만약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막 바닷속에 그 막 고기가 상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차를 몰고 한참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 편하겠어? 생각해봐. 그게 즐겁겠어? 저 구멍이라도 떨어지고 뭐 물어 어휴 무섭지. 여러분 높은 데 어떤 데 그런 거 만들어놨대. 높은 데다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관광 어디 밑에는 유리니까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밑에가 보이면 오줌 싼다니까. 그래도 이 애국 군대가 거기를 들어오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악인들도 열정 대단하잖아.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열정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열정이 더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열정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자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전형적인 세상이고 타락한 죄악이죠. 마귀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닫으셨습니다. 전멸시켰죠. 수장시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에 있어서 홍해 바다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까닭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불편하고 불가능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짜증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죄악된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타락한 죄의 본성들을 본조를 다 수장시키고 건너야 됩니다. 다 전멸시켜 놓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잖아요. 나와 세상은 가는 거예요. 구속하는 주님만 보이소서. 치네 웹타이즌 하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야지. 다음 우리 세례 지금도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 죄악의 근성 본전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목표하고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받으신 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목표를 다시 한번 왜 세례받으시고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글쎄 교회가 싫다면 되겠어요? 교인이 무섭다면 되겠어요? 어떻게 변할길래? 우리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재주와 재능과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한 결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렇게 섣불리 했다가 가장 그 가나안 땅에서 작은 성이라고 하는 가장 약자라고 하는 아이성에서 완전 패배했어. 얼마나 좋은 샘플, 교훈이. 저 큰 여리고성도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복했는데 가장 작은 미약한 아이성에는 패배를 했다니까. 수많은 아까운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잃었어요. 목숨 잃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머리를 맞다고 전력을 보세요. 블레셋과 우리가 맺었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야. 법궤를 앞서야 돼. 엘리사사 시대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어요. 선택의 문제, 집중의 문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 소유의 물질에 사실은 목표가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종교생활 하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세사리와 같이 버릴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전통적이고 나의 일부인 것이지 사실. 목표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증거가 됐어요? 근심하며 떠났어요. 삭개월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또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부정하게 얻은 소득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샥! 하고 바쳤으면 성공. 영생을 얻는 하나님은 그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그 한 가지를 놓쳤어요.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얻기 위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의 정체성,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주변의 가치관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주도권 다툼 속에 갈등 구조가 계속 연장적으로 계속 사는 날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절대 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신 목사가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는 이 순간까지 걸어온 뒤의 모든 과정 속에서의 목회의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올라갔던 오르막길, 때로는 내리막길,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떠있던 그런 상황,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상황들, 또 다시 오르막길,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곤두박질 치는 내리막길. 나의 선택과 집중의 여하에 따라서 자둑과 같이 겪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모든 환경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에게 시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중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나와 주변의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던 원인이 하는 거. 저 솔직히 고백해요. 때로는 이게 다 이런 상황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환경이, 사람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나라고 하는 자아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 또 다른 수단이었고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거 보통 수준이 안 되면 이런 얘기 못해요. 거의 이제는 하산해야 정도는 돼야 돼. 전자 하산해야 할 거야. 하산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무슨 뭐 꼭대기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구나.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이제 하산해서 일을 해야지. 변화산에서 그저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원이 아니라 하산해서 귀신들 이렇게 잡아줘야지. 귀신들을 아예 구원해줘야지. 아주 심오한 고백이에요. 그러기까지 50 중반이 되도록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고 참 빨리도 깨달았다. 여러분 젊었을 때 주목사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을 여러분 나이 벌써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30-40년 더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더 귀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문시대라고 그래. 전문시대. 전문성을 가진 시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야. 연하처럼 스케이트를 잘 타든지, 누구지? 저기 LA 다저스 오네? 현진이 같이 또 추추트레이 누구지? 추신수 같이 때리든 던지든 두 가지 다 할 필요 없어. 추신수 같은 한 번씩 뭐 딱 때리면 막 뚱뚱뚱뚱뚱 해가지고 얼마나 웃겨.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했다고 하지만 던지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때리는 사람 때리는 것만 잘해도 대박 나는 거 알죠? 그게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회 세상에서 아유 이 음식은 선호가 없으면 안 돼. 선호 아니면 셰프 선호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분야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있다 소리 하는 거야. 비지 같은 게 꼭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비리를 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꼭 그런 소리 한다.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돼. 비지 같은 게 꼭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러라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지금 그런 인물이냐. 아이고 정말 명함 좀 놓지 마세요. 정말 싫다 그래. 교회에서도 싫으면 밖에서 싫어해. 무식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부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 가치부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잘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과 자질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겸손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승리의 길을 주도했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수단이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사용해 주세요. 내 공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나 이후에 하나님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 전제되지 않으면 그 위에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한테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소프몬과 제자들, 그럼 누가 들어가요? 제자들이 볼 땐 부자 청년이 괜찮은 신앙사람, 종교인이야. 누구보다 천국 가기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것도 안 되는 수준이 그냥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아예 그냥 전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 100%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야.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나 절대 부자 되면 안 되겠네.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가. 아니 뭘 걱정?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세요.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세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바늘구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실은 어디든 내가 은혜 생활할 수 있어. 어디 교회 생활, 내가 어디 목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어. 바늘구멍과 같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가지고 막 인간처럼하고 막 안 되면 되게 하시는 거야. 강단에 오셔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저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선택과 집중을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게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힘들고 갈등 구조가 계속 생기는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땅 가나안 신령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갈등 구조 좀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거야말로 축복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는 것, 믿음 따라 복음 따라 예수 따라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이성에 머무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홍해 요단강을 밟고 건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다스리는 주도권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